예,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참 로마서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많았던 게 지난 그 8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9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참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예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제 체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은 그 구분이 안 돼 있죠. 예, 근데 1절, 2절 같이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이 말이죠. 무슨 참말이냐는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이런 표현을 바울은 참 즐겨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바울이 절개한다는 말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뭐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교회에서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 살았잖아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당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이다 말이었단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참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맹세를 한다는 이런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참말을 한다라고 지금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맹세적인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썼다라고 보면 돼요. 구약에서는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사심을 따라 내가 맹세한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썼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맹세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두고 맹세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뭐 또 확 바뀌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것을 두고는 맹세를 못 한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은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바울이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또 하는 말에 있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지만은 그거는 성령께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권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있는 성령이 증거함으로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은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한 것이다. 지금 근심과 고통이 무슨 근심과 고통이에요?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정, 그건 너무 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근심으로 다가오고 자기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이방인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도 나누어 봤죠. 바울은 늘 자기 동족에게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깊은 애정이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에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히브리서 주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옛날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자기가 히브리서에서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참 우리가 원하는 생명과 평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쓴 내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말도 지금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죠. 자,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넘어가서는 표현이 좀 더 강해지죠? 강해진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 유대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3절 내용은. 참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그래 나왔는데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 난 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이 고륙이라는 말도 로마서 11장 14절에 가면은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것은 또한 내 고륙으로 통해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고륙이라는 말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복음이 뭔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뭔가 관심을 가져서 그들에게서 단 며칠이라도 구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제일 두려워했던 말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무리들에게서 내침을 당해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건 곧 죽음이다 말이에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지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원했을까? 자,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 어디에 있죠? 모세가 있죠? 모세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인가 보죠?
32장 32절 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죠. 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예요. 진노하셨을 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죠. 사하여 달라고 중보할 때에 31절에부터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모세도 그랬고 지금 바울도 지금 같은 맥락이죠. 네. 이건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자기에게 속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예.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흐려져도 좋다.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그 혼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죠. 예. 바울도 아마 그렇게 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모세가 그렇게 또 기도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을까? 예. 못하겠죠. 나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나 바울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참 일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야, 너 기도대로 너 저주할게. 너 대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 그렇게 써셔놓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이고 또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기들도 사실은 원치 않는 일인데 자기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간혹 가다가 세상 교회에서는 잘못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함부로 무모한 짓을 하는 크리스찬들 간혹 있는 거 보셨죠? 예.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만한 그릇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1.5세대인가 2세대인가의 그 젊은 청년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들어갔죠. 네. 예. 북한에 들어가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 완전히 폐인되었잖아요. 예. 북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문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목회자니까 이 목회자의 그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여자잖아요. 예.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악랄한 수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참 정말 진리 안에서 깨닫는 사랑이 아니라 다 무슨 사랑이에요? 혼적이단 말이에요. 혼적. 네. 혼적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위험한 지역에 막 함부로 가서 선교하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쓰실 때도 무조건 하고 다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참 되지 않으면서 괜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예,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참 선교사들 많이 보내죠. 예, 뭐 여기 언예교회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큰 잔치를 하더라고요. 큰 잔치를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선교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도 이 언예교회에서 보낸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면 몇백 명은 될 거예요. 네. 참 많은 선교사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경비 그거 다 대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보여주기식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참 복음에 뭐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겠지만은 주보에 제일 앞에 내놓는 게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을 보냅니다라는 거 다 적혀 있죠. 예, 보여주기 위한 거다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예, 참 우리가 혼적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갑니다. 4절에 가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양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 모든 것을 주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단 말이에요. 자, 양자단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표현은 바로의 장자를 대비해서 이제 내 장자라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은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구약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의 표현과 신약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가족관계의 그런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옛날에는 왕은 곧 아버지의 관계죠. 그렇죠. 왕은 곧 아버지의 관계단 말이에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왕과 옛날에 우리 다 60대니까 어릴 때 10살도 그때 자유당 시대 때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내가 들은 기억으로도 만약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또 후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박정희 그 안에 있는 그 일꾼들이 연설을 같은 거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연설을 하면은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지인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이런 식으로 그 선전 했던 그 내용을 내가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제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패밀리 관계라기보다는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약 시대는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좀 더 친근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구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는 이런 아빠라는 그 예칭, 이런 부르는 명칭이 절대로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신약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정급판을 갖고 내려왔죠. 첫 번째 갖고 내려온 거는 모세가 부셨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정급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죠.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급한 말씀 때문이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뭐 영광스러워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급판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많은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도 또 언약을 맺었었고, 많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웠다. 이 율법은 토라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 율법에 자기네들의 행동 규범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웠다는 것은 토라 율법만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제사제도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했는데, 그런데 그 제사제도에는 많은 제사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로 소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법의 그 모든 비밀은 다 구속사의 비밀이잖아요. 구속사의 비밀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외식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제사 제도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참 어디까지나 외식으로 흘러갔죠.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또 넘어갔죠. 그대로 넘어갔고, 그때 그 유대인들의 그 영이 오늘날에도 계속 넘어오죠. 오늘날 세상 교계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형식적이고 왜 외식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진정한 예배 드릴 때가 곧 오나니, 곧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영이 아닌 예배는 다 외식이고 형식적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예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에도 세상 교회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참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영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서 못 듣잖아요. 자기네들이 교리만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만 자꾸 이게 증거하잖아요. 복 받는 이야기, 종교인 만드는 이야기. 지금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좀 최근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새로운 교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예수 믿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조금 불만이 있어. 그런데 마침 또 다른 A라는 교회에서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도 좀 산박하게 하는 것 같고 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지금 몇 배가 지금 교인들이 늘었죠. 한번 2배, 3배 이렇게 넣으니까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천만 불 들여서 지금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나중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싹 다 빠져나갈 거 아닌가 말이에요. 참 뱅크럽시예요? 뭐 뱅크럽시 할 수도 있어요. 이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커시드럴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갔을 때 하고 지금 팔렸잖아요. 그 천주교 재단에 크리스탈 수준교회가 팔렸잖아요. 팔리고 난 다음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만은 그 마리아 성상이 크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딴 이야기 갔는데 자꾸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교계 목사들은 단상에서 원고 보가면서 그렇게 옛날 방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목사는 이제 단상이 없어. 단상이 없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다 외워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크린 앞에 딱 띄워놓잖아요. 다른 교인들은 다 못 보고 목사만 볼 수 있는 스크린 다 띄워놓고 사실 컨닝하는 거지 그거.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유능하게 그냥 말씀을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사실 교인들도 알지만은 설교하는데 그때 그 모습은 교인들이 썩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데 실제로 내가 들어보니까 말씀은 별다른 거 없어. 똑같아. 하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5절에 갑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조상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것인데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그랬죠.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셨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났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아멘이라는 걸 붙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되면 아멘이라고 그러죠. 바울도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 위에 계시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에 상당히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곧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깨는 말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갑니다. 6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렇죠?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폐하여진 거 아니냐. 이 폐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fail이단 말이에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 그렇게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 그렇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주셨던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는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는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이해 전에 그 로마서 3장에서 배울 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3장 5절에도 한번 볼까요? 3장 5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는 거다, 진노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참 초점이고 그게 목적인데 그게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은 사람의 결국은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7절에 넘어가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보충해주고 있는 그 말이죠. 이 자녀라는 말은 후사된 자녀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직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 8절에도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린다라고 그랬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 요 말에는 이 말은 이삭 안에서 난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이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n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 이삭이에요. 이삭 안에서 난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 안에서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삭 안에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이삭 안에서, 곧 이삭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는 말은 후사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후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자녀의 권세와 지위를 가져야만 약속의 후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